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 19장을 통해서는 거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할 때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고 내 백성에서 끊어지게 할 만큼의 말씀할 정도면 이 죄악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오늘 말씀도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에게서 끊어질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런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어머니를 저주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생각이고, 오늘은 두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그 자손은, 그 가족은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에 따라서 음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몰렉은 암몬의 신의 이름입니다. 암몬의 신의 이름이 몰렉인데, 암몬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몰렉이다 해서 그 신을 섬겨요. 때로는 밀곰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되지만, 몰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암몬 신입니다. 머리는 수소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들을 안을 때에 보통 건네받을 때 이렇게 해서 건네받잖아요. 이런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아기를 받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몬 사람들은 몰렉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암몬 나라예요. 암몬 몰렉의 신은 자식을 받아서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아이를 받는 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관념적으로 보면 자기의 자식을 신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친다, 내 자식을 바친다 할 때는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를 죽음으로 불로 번제물 드리듯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잔혹한 행위냐면, 아이를 바치게 됐을 때 아이가 산채로 드려지거든요. 그게 불을 붙이니까 비명소리가 엄청날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비명소리를 부모들이 듣지 못하도록 북을 가지고 크게 내면서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 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아이를 바치는, 그들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냐? 정말 고대 사회나 우리 시대도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간혹 옛날 우리나라에도 옛날 옛적 동화들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의 공동체 안에, 그 마을에 우환이 들었고 계속해서 뭔가 가뭄이 있고 해결이 도저히 되질 않으면 자기 자녀를 바침으로써 해결하는 경우들이 그런 동화에는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 고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대 기록물들에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하는. 그럼 우리는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인간은 해냅니다. 참 어려운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 자식은 바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가장 쉬운 내용은 그 당시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났지만, 그보다도 공동체 안에, 마을 단체, 집단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건 신이 노한 것이고 그 신은 어린 생명, 깨끗한 생명, 그 영혼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하면, 자신들에게 내려진 저주나 재앙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제비 뽑아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부모는 반대하겠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희생 제사를 바치도록 요구를 했고, 그 제사에서는 뽑히게 되면 누구도 거절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도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개인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는 자기 자녀도 그렇게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지금은 번제물이나 이런 건 제사로 드리진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경우나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돈 때문에 죽이는 경우들이 일어나잖아요. 단순히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인간이 악해지면 악해질 정도 되면은 이런 일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인간이 사실 두려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서운 존재지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유대 공동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유는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이 행위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을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마지막 자기의 피부치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간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잖아요. 부모를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자녀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드디어 자기의 길을,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반의 정신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대신 바치는 경우, 한 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가지고 보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면, 봐라, 유대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드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시험하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이삭이 바쳐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셔서 바치지도 않도록 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도 이미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앞서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리라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거둬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바치지는 않았단 말이죠. 성경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거니까.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사람의 자기의 자식을 바쳐라는 이런 모진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자식을 바쳐라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경우도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친, 자식을 바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나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그게 왕상 11장 5절 그리고 11장 7절, 진짜 암몬의 신이 맞는지를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 봅니다. 시작. 모함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에 암몬 자손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몰록 또는 몰렉 또는 그 밀곰 이렇게 돼요. 이런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같은 암몬 사람의 신입니다. 동일한 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라고 했지만, 끊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를 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며.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잔혹합니다. 잔혹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뭘로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은 고대 사람, 특히 유대인들이 했던 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마을에 보면 공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묶어둡니다. 나무나 이런 데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고는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작은 조약돌 이런 것이 아니고 주먹만한 돌이든지 아니면 건물의 파편이든지 손에 돌과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을 동네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집어 던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돌에 그런 돌 맞고 단번에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그거를 누가 보느냐면 동네 모든 사람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잔혹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나무에 묶어두지 않으면 고대 방식 중에 하나는 땅을 파서 거기에 하반신 정도가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묶어놓고 상반신만 밖에 두고는 돌로 쳐서 죽이는 형태가 바로 이게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는 형태입니다. 나무에 묶어두든지 땅에 묻어둬서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그 죽을 때까지 치는 행위가 돌로 쳐 죽이는 행위. 얼마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럴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시라고 할 만큼 이 죄는 그렇게 무거운 죄였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기 자녀를 죽일 만큼 그런 마음이면 이미 그 사람은 살 가치조차 없는 마음이 황폐된 인간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생명마저도 버릴 정도의 인간이라면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네 사람 모두가 나와서 집단적으로 함께 돌을 던져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 행위가 단순히 한 개인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위가 옮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옮겨지느냐면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자녀를 바칠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사람을 바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마을에 닥친 재앙, 마을에 닥친 저주, 우리 공동체에 내려진 무서운 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행위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자기가 부흥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번영과 축복과 그리고 번성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그냥 보면 그래, 우리 마을이 저주가 일어났고 큰 고통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해야 되지,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고, 그 희생하는 사람은 희생 제물로서 정말 영웅 대접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면 밑바닥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했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네가 오늘 죽어줘야만 되겠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이 몰렉에게 제사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재앙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해결 방안으로서 자기 자식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렇게 드리질 않고 올 한 해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올 한 해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올 한 해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한 개인이 요청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식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가장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올 한 해 번영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올 한 해 풍년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을 때, 자식을 바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동의가 되고 무리의 힘으로 한 생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리의 힘이란 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누구도 죽일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나는 풍요를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회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죽일 수 있다는 이런 사회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떨어진 이야기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그 있는 곳은 급속도로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사회 전체가 병드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근데 이게 기독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기독인들도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마저도 놀랍게도 몰렉에게는 드리지 않지만 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사실,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니체가 했던, 니체는 뭐 우리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한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어떤 집단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신의 위치로 올려놔 버렸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욕, 모욕, 멸시 다 당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다시 주님을 신의 위치로 올려놓고 그 신을 섬겨라라고 한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섬기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니까 누구를 섬기라고 하느냐면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 교회는 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섬김의 대상이 되고, 그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제사는 몰래에게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시대 속에 사람들은 내 번영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신앙마저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실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청년들,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주일날 되면 4부 예배였고, 지금 우리 교회 3부 예배지만 4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려고 준비하러 토요일에 왔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육룡제 대회 하는 것처럼 대회를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반주자가 갑자기 빠지게 되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악기 반주하러 오는, 연습하러 오는 그 친구 보고 가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른이 그 청년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아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들으니까 섬찟했습니다. 어떻게 봉사를 하나님의 복과 연결시켜서 이 무자비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마치 몰렉에게 제사를 지낸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몰렉에 제사를 안 지낼 뿐 번영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행위는 자식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하더라는. 이건, 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막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도들이 움직일 때, 저는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썩어져 가도록,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도록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그는 돌에 맞아서 죽는 행위를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죽이는 또 행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접신자와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버립니다. 접신한 자가 무엇인가? 접신한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워낙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최근에는 저는 잘 들어보지를 못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접신한다 또는 신내림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5년 전에 한 분이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집사님이신데 그 친구의 딸이 접신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너도 그렇게 하자라고 권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려워해서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고 약 한 2-3시간을 대화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접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접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신을 내림받는다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접신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기독교 정신을 잘 가진 사람들 알았는데, 일단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이미 율법에서 정확히 정의를 했습니다. 율법에서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접신한다 이 말 자체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접신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용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는 대항할 수 없지만 그 하위에 어떤 신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논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생된 이원론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악신과 선한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저도 믿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힘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힘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잠들게 하는 것은, 잠들어서 거기에 성장하는 것은 다 어두울 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잘 보면 바울은 인간에게 영과 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영과 육으로 막 나누는데 이건 페르시아 이원론이 아니고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또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한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눈 것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그걸 빌려와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뭘 대조하느냐면 성령과 인간을 나눌 때에, 육체를 나눌 때 영과 육체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원래는 대조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나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영과 육, 인간의 육, 영, 인간의 육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육신, 육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이렇게 나눴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접신이란 건 다른 신이 있어서 나에게 접하러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콧방울 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웃기지 마라, 뭔 접신한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접신은 뭘 의미하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는 영혼이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람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체가, 자기 인격체가 완전히 잠식당하여서 어디에 빠지느냐면, 오늘 보니까 본문에 나올 때에 접신하는 자와 그리고 또한 박수무당을 따르는데 어디에 따른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음란을 따르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인데, 이 사람이 음란한 마음으로 자기 인격체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태. 무슨 말 이해돼요? 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참 예쁘다, 잘생겼다 소리 날 수 있는데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지켜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채 완전히 음란에 빠져버린 사람들, 어둠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했을 때에 접신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접신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타락해버려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음란에 빠져서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둠에 있는 자,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수무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술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술을 통해서 마치 내가 신처럼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신비한 걸 보여주면 그 사람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신이 너에게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도 왜 하느냐면 마술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마술을 보여주면서 뭘 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예를 들면 그 공룡노라든가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런 돈벌이 하는 수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마술사들은 그 영혼을 뺏어 먹는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 전체가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상태를 보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은요 통제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절제라는 것을 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나쁜 짓이야, 그래서 멈추잖아요. 그게 원래 사람이 주어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멈춰지지 않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해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은 뭔가에 씌였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었다는, 완전히 인격체가 말살돼 버리고 더 이상 정상적인 인격체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영혼을 뺏어먹는 이런 사람을 보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이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고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격체를 팔아넘겨버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는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의 우리의 살아가는 중에 무거운 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지는 죄를 잘 보면 공동체 전체를 위해하는, 전체 순식간에 물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무겁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판단할 때 과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악하게 하는 것인지 보셔야 돼요. 20대에 많은 것을 따지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배들도 놀랍게도 똑같은 행위를 했고 저도 선배들 보면서 똑같은 짓을 합디다. 그게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됩니다. 저는 매우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랑과 공의와 기쁨이 있도록 그 길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무리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체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둠과 부딪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곳에 놓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쉽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절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자신을 못 지켜냅니다. 거룩한 행위로 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게 멈춰서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례를 지키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간증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 간증을 이야기해서 중학교 때 친구와 한판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 소리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싸울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어도 그러지 않아야 한다. 저는 어릴 때 그 말 들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인간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인간이니까 나약하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인간이니까 거짓말 할 수 있다, 인간이니까 얻을 수 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느냐면 내 자신에 일어나고 있는 어둠과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많은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요. 음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우리고, 그리고 자식이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식마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서 거룩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거룩한 자니라고,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택한 자답게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싸우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지느냐 이기느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니는 나약하게 이를 데 없고 니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에도 나는 너를 거룩하게 여기노라는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